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서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빛이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또 싫어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했어요. 어둠이 짙게 있는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컴컴한 방 안에 들어갔는데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물론 소경이면 모르죠. 근데 정상적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깜깜한 데 있다가 한 줄기 빛이 보이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짜증나, 귀찮아. 왜 저런 빛이 비쳐? 그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그게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다요.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혀내는 그런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은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나 뭐 이렇게 들에 가서 큰 바위나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옮겨보면 그 밑에 뭐가 있죠? 벌레들이 있잖아요, 벌레들. 근데 그 벌레들이 바위를 드러내는 순간 막 황급하게 다른 돌 밑이나 땅 속으로 막 숨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자기 안에 감추어진 그 것들 있잖아요.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을 확 비춰보니까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죄와 허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 어둠의 모든 일들을 싹 정리한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벌레들처럼 더욱더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 숨어버려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그냥 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 비춰왔는데 그 빛 앞에서 여러분 도망하시는 자십니까? 아니면 그 빛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우리 결단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숨어 들어갈 것인가? 나를 오픈할 것인가? 여러분 후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빛으로 나오시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죄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것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느냐? 너의 죄를 감춰. 더욱더 어둠 속에 숨어. 아무도 몰라 그거. 그렇게 자꾸만 유혹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자꾸만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했단 말입니다. 나의 과거가 드러나는 거 싫고요. 나의 진짜 모습, 속마음이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 혹시 나의 그런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왕따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드러날 때가. 언제 그날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설 때. 그날이 곧 와요. 그날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이상 숨기고 어쩌고 감추고 이럴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열고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곧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구원의 손길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산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한 주에 한 장씩, 물론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좀 길지만 다 읽었는데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21주 동안 요한복음을 다뤄갈 텐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주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화려한 옷을 입었거나 세상에 어떤 높은 권력을 지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음식은 그냥 메뚜기나 석청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약대 털옷이에요. 그런데 그가 외치는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하는 설교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와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복하고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만 나아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공백기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유대 땅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기로 했던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나는 소리다. 소리다.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입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쫙 행차하실 때에 그 맨 앞에 서서 물러거라 왕이 나가신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 보신 적 있지요? 사극에서. 그러니까 누가 그 소리를 질렀는가?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앞에서 임금님 행차다 물러거라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그 소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소리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그럴 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저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면서 외쳐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구시고 또 그의 사역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26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이요 자꾸만 세례 요한 자신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나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목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말씀에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의 생애를 그냥 누리면서 보낼 수도 있었어요.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연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입시켜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있다는 나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는 삶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는 삶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토마토 케찹, 마요네즈 가지고요 전 세계를 석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오뚜기가 유명하지만 저 서구권에는 하인츠 토마토 케찹, 하인츠 마요네즈 있는데요. 그 하인츠 상표의 창시자였던 헨리 존 하인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자신의 어머니인 아나 마가레터 하인츠, 그 어머니 이름인데 그 어머니를 위한 예배당을 건립하라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피츠버그 대학에다가 5년 동안 대공사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머니를 위한, 할머니를 위한 대예배당 공사를 했대요. 그리고 완공하고 나서 그 예배당 이름을 하인츠 기념 예배당. 그 이후에 그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요 피츠버그 대학의 상징물이 되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방문을 해봤대요. 근데 거기서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심지어는 교회에 안내하는 그 브로셔에도 이게 예수님을 찾아볼 흔적이 없대요.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인츠,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이 남긴 업적들, 흔적들, 이런 것들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당에도 목사가 있고 또 주일마다 예배도 드려지곤 하지만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예배당은 이름 그대로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하인츠, 인간 하인츠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대신에 특정 사람이 특정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성장한 교회의 개척 멤버들, 오랜 기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였던 분들, 그런 분들이요,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분을 만나자.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 한번 하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저는요 낮아져도 괜찮아요. 저는 무너져도 괜찮아요. 오직 저로 인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드러내고 이런 마음의 소원과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정말 예수님 한 분만 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았지만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가 누구냐?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것을 알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안드레가 또 세례 요한과 함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또 어떤 사람을 보더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자신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시더니 묻습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의 뜻은요, 너 지금 왜 나를 따라와? 이런 뜻입니다. 너 왜 나를 따라와? 그때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되물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나 그곳으로 따라갈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왜 나를 따라와? 나 예수님 어디 계시든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요, 와서 봐. 와서 봐.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과 하룻밤을 함께 지냈어요, 안드레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었는가? 안드레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드레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보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 그분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에 안드레의 대답은 저는 예수님만 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 구한 거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안드레처럼 저 예수님만 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때 저는요, 굉장히 성공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이 어려우니까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를 돕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면이 서질 않아요. 지방 목회자 모임에 가면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소외되는 것 같고 스스로 위축이 되기도 해요. 빨리 이 교회가 붕대야지. 나 가서 우리 교회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목회 내려왔는데 실패한 목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내색도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들이 제 목회나 또 저의 신앙의 목적,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목회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목회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회의 목적이 그냥 부흥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일구어낸 나 자신이에요.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비단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이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 나는 은혜를 구해요. 나는 말씀을 구합니다. 나는 사랑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나를 좀 드러낼 기회는 없을까? 누가 내 사업에 좀 도움 줄 사람 없을까? 어떤 사람 좀 붙잡을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만 구하다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들만 구해왔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만 원합니다. 그분의 축복을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짜릿한 어떤 경험들, 그런 흥분을 원해요. 근데 정작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들만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헌신의 결단을 하고 감당하는 자에게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교회들을 막 지역에 세워놓고 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성경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조사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조사. 그래서 성경을 한 권 주고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대요. 경상북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예배당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딱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경 봉독할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가 시편 23편을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어두침침한 등잔불 아래서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그 한 절 한 절을 겨우겨우 떠듬떠듬 읽어 내려갔는데 이렇게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 이렇게 떠듬떠듬 읽어가는데 그 성경 봉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조사와 교인들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본문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성경을 내려놓고는 참으로 비장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온 교우들이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웃지 못할 에피소드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코끝이 찡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비록 성경은 잘못 읽었지만 그 하나님을 내 목 자르셔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조사와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목사님 세상사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만 구하고 교회 와서 살라는 말입니까? 공부, 가정,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너무너무 소중해져.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하라라는 그 말은요, 그 모든 일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해요. 우리가 구하되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과 이제 마주대하면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 데려와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이 베드로가 장차 안드레보다 훨씬 더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장차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너 초라한 어부에 불과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놀라운 사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지금 현재를 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외모도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복된 미래, 그 미래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져야 될 소망과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갈망해요. 해답은 분명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는 것, 꿈꾸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했던 안드레처럼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복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